여러분, 제가 퀴즈 형식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도 성경 퀴즈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다고 해서 저도 살짝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 다들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도 태생적 원인으로 이 통풍을 앓다가 하나님 나라로 일찍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평소에 지병으로 자주 앓았다고 알려진 병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글자로. 네, 왜 다른 것은 다 잘하시면서 자신이 없게 이렇게. 네,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께 자신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로 살아갔다고 하는데, 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바울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을 또한 알았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간질이나 안질이나 이런 거 말고 또 있는데 정신적인 부분인데 혹시 어떤 병인지 추측을 하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정답이 나왔는데 무엇이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째까지 준비했는데 너무 빨리 대답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사실은 정답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리나라로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36.8%로 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10명당 그러니까 4명 정도 되겠죠. 같은 이 선진국 중에서 미국은 23.5, 영국은 19.2, 옆나라인 일본은 17.3%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한 이런 우울증을 우리가 앓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도 갑자기 큰 이 영적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열심히 없으신 분들, 형식적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우울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되 예수님 믿으면 다 알아서 은혜로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사실 신앙에 있어서 우울증이 있을 수도 없지만 대부분 없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이 열정이 있는 분들은, 오늘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분명 영적인 우울증, 마음이 낙심되는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잠시 나와 있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유벌하여, 제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크다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런 혼자 죽을 상황에 제가 처했네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열정에 불과하고 현실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내뱉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찢어서 낙심되어 갑자기 주의 일을 잠시 손에서 놓고 마음에서도 떠나보내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울증을 겪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우울증을 앓는다면 그것이 꼭 역기능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애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는 이 근심을 마치 신령한 근심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근심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하는 자는 전보다 후회할 것이 없는 더 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절망과 낙심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께로 바로 돌아서서 나의 의와 연약함을 조금이라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충분히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근심을 겪으면 우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돌아가 신령한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더 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축복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하시고 또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저도 설교를 하니까 여기 땀이 좀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이제 앞으로 날씨도 덥고 우리 전도 축제도 남아있고 한데 혹시 낙심되거나 지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복하시고 또 사명을 변함없이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그 전에 엘리야의 우울증의 원인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리 후에 압박감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큰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먼저 낙심하고 우울증을 겪게 된 그 원인을 보면 여러분, 사실 당시 엘리야는 18장에서 바알과 선지자와 450대 1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른바 갈멜산 전투죠. 아합왕과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그리고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국가의 저주의 원흉이었던 바알 선지자 모두 기손 시냇가에서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 앞에서 처단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나라가 정화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18장의 엘리야였더라면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만 하고 기도만 해도 이제 마치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그 후인 오늘 본문 19장에서 아합 왕의 고자질로 인해 이세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내면에 있던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본문 오늘 앞쪽인 19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니 아합 왕에게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것을 보고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게 되죠. 그리고 약속대로 지중해에서 구름이 몰려와 말씀대로 폭우가 내리는 것마저 믿음으로 먼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세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보고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회개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승승장구한 듯이 한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내 생명을 저 사람들과 같게 하리라, 죽이겠다, 거두겠다고 여러분 협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상황이 엘리야를 향해서 지속됩니까? 엘리야는 바로 이세벨의 이런 살해 위협을 받고 두려움으로 인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요? 3절에 죽을까 무서워 브엘세바로 사환도 그냥 남겨뒀어요. 자신의 종도 남겨두고 100km나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한 압박감, 이것들이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낙심시키고 우울증의 원인으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원망했겠죠.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이 정도로 헌신했으면 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위로 완전히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아합과 이세벨을 회개하도록 돌이키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주님?
왜 저들이 오히려 더 서슬퍼런 눈을 뜨고 저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합니까? 이스라엘에 완전한 구원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낙심하는 마음이 절정으로 깊어지면 바로 마음이 꺾여버리고 우울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울증.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기도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다가 보면, 전도하다가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꺾이면 영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회의, 존재의 회의, 생명까지 조심스럽지만 내어놓을 만큼 우리들에게도 이 마음이 꺾이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 오래돼서 그런데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 때 유행했던 이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전부 다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도 자매분들은 또 왜 싫어하는 축구 이야기를 꺼낸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극적으로 가나에게 3대2로 패하고 마지막에 포르투갈한테 후반전 46분에 제 기억으로는 황희찬 선수가 마지막으로 극적인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다시 월드컵 16강에 자력 아닌 자력으로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혹시 중꺽 말하고 기억하시나요? 네, 너무 올드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근데 아쉽게 16강에서 현실에 꺾이고 말았죠 여러분. 믿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은 물론이고 더욱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이 믿음, 이 마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 교회를 향한 고백, 성도들을 향한 고백이 꺾이면 사실 영적인 무기력감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시죠 여러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특히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주의 일을 하는데 큰 일을 하다가 승리 이후에 더 심각한 위기가 오면 절망을 넘어 우울증에 걸리고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상태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이전에 내가 고통스럽게 힘을 쏟은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인내해야지, 그 이상으로 섬겨야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큰 부담감이, 압박감이 찾아오거든요. 그것을 아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운동선수들에게, 저도 청년들 중에 그런 선수들을 몇 만나봤는데, 여러분 만나게 되면 손흥민이나 류현진 선수 같은 사람들은 당연하고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인지 한번 물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이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큰 점수차로 경기에 이기거나 쉽게 경기에 이길 때가 두려운 게 아니래요. 오히려 큰 승리 뒤에 다음 경기 때 그 승리와 기쁨을 유지해야 하는 그 압박감, 부담감이 정말 심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더욱더 섬겨야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일 하나가, 믿음 하나가 여러분 미끄러져서 큰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럴 때는 사역과 신앙과 모든 성취 등등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능력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해 낙심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신 이 능력으로 의지하여서 다시 점차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우울증, 이 마음의 낙심을 어떻게 치료하셨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양식도 제공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로 말하면 마음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먼저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고 합니다. 5절 7절을 한번 보시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을 한번 보시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총 두 번의 어루만지며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루만지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 질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그의 인자하신 성품으로 엘리야를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음식으로 놓고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마음을 만지는 것은 영적인 위로 행위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음식을 주시지? 사실 여러분, 영적인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음식은 너무 육체적인 것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는 음식과 물질과 돈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어느 것이든 우리를 위로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영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자신의 창조물, 피조물도 내어주심, 이것이 우리의 육적인 시각에서 때론 의미 없는 육체적인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면 그것도 선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낙심 중에 있을 때, 영적인 우울증에 있을 때, 또한 슬럼프에 있을 때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 대전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대전 분들이나 청년들은 극장에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데 요즘에는 OTT도 많이 발전해서 뭐 그럴 일이 없지만은 또 다른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야구 때문에 기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방하다가 이렇게 태미를 넘어와도 야구 3시간 전부터 다들 몰려가시더라고요. 걸어서. 여러분, 저는 어떤 걸로 회복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보시다시피요. 그리고 그것으로 힘과 기력도 회복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때 사실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때로는 꼭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일할 마음이 생겨나요. 에너지가 생겨나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아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법적인 생각.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이 되면 안 된다. 꼭 교회 사역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 되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편견을 깨버린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잠시 몸이 아프셔서 나오지 못하는 목사님들을 대신해 교구 사역을 잠시 맡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봤을 때 이 교구 사역이 너무 어렵고 어른들을 상대하고 중직자분들을 상대하니까 힘들게만 느껴졌어요. 전도사 시절 때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침에 나오라고 해서 전도를 이제 같이 하고 사거리에서 가는데 목사님 식사하셔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사할 마음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따라갔어요. 교구 사역자니까. 이제 나름 사역하니까 여러분 너무나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저는 그분들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성도님이랑 인사됐을 뿐인데 너무 맛있는 파스타를 사주시는 거예요.
먹을 때 느꼈어요. 교구사역 이런 것이라면 평생 주님께 헌신하겠다. 근데 갑자기 또 저한테 목사님, 근데 저희가 교구 식구들 중에 전도하려고 선물이 필요한데 포도를 선물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몰랐는데 인천쯤이 되는 것 같아요. 포도원에 가서 또 포도를 같이 따로 가신 거예요. 저하고 사러 가신 거예요. 거기서 저는 포도 먹을 마음도 없고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또 포도를 한 박스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포도 선물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같이 가서 같이 올 때 찬양 듣고 또 제가 기도해야 될 때 식기도 하고 또 성도들과 나름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기도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금요일 날 이분들이 저녁 예배 때 섬기시는데 얼마나 표정이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섬기시고 얼마나 서로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서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은연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족에서 육적인 하나님이다, 불경건하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쨌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까지 걸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필요한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예비할 곳까지 가는 힘을 주시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여러분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 곳에만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도 안 들어오고 요절도 안 들어오고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와서 안답시고 목사님이 와서 그래도 성도님 말씀 들으셔야죠, 설교 들으셔야죠 하면 어떻게 되세요? 오히려 화가 나죠. 내가 이거 모른다고 몰라서 지금 이렇게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주위를 통해서 또한 먹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통해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엘리야의 바로 이 마음, 무너진 마음,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거센 바람, 폭풍 같은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또한 바람 때문에 그 후에 지진까지 나셨으나 하나님은 사실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 엄청나게 큰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난 후에 거기에서 바로 세미한 소리, 바로 여호와의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부분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이 모세가 바로 광야에서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모세는 바로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 바로 여기서 숨어서 자신의 양떼를 치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런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는데 신기한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이 현상은 자연 법칙에 너무나 어긋납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 그 떨기나무 중간에서 지금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분명 산소도 있고 자연 발화가 되었다며 계속해서 타야 하는데, 모세가 그 큰 광경을 보니 이상하게 그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과 상식, 세상의 법칙을 깨시고 마른 건조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그 가운데서 바로 모세를 만나주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면,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을 바로 애고방 바로의 입양 왕자로 세워주시고 자신이 젊을 때부터 권력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바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생각하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방법대로 구원하려고 하는 조그만한 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의가 자신에게 장애물이 되어서 이방인을 살해하는 일까지 나왔죠. 자기가 이때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티끌만한 의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바가 완전히 그 법칙 안에서 산산이 깨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신이 만든 자연 법칙에 갇히시지도 않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가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교만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을 보시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열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는 그렇게 헌신했는데 현재 이세벨에게 살해 위협받고 있는 처지 받게 되지 않는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하나님 남은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자기의 의문과 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엘리야와 전혀 다르신 분이시죠.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죠. 거센 폭풍과 바람과 바위, 부서진 지진과 불같은 강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이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음성으로 엘리야를 깨우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남겨두신 7,000명과 아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시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과 가정과 직장, 인간관계 등등에 내가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헌신했는데 그 결과나 상황이 내 기대에 비해서 너무 혹시 좋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여러분 사실 쉽게 받아들이고 상황을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가까운 남편과 가까운 형제나 이웃이 알려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그 시야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영적인 빈 공간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와 방식, 감정 모두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섭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진짜 체험했거든요.
3년 6개월 가뭄이 지속되는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는 까마귀로 그를 먹히고 입히셨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서 2년 동안 가루에 떡과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역사했습니다. 아합과 바알 선지자의 갈멜살 전투에서도 결국 약속대로 말씀대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4절, 23절, 4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역사를 함께 체험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방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신하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낙심이 있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 정말 귀 기울여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진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두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힘입어서 기도하시고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우울증, 이 영적인 우울증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뭐냐,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빈 공간, 무너진 마음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낙심될 때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부정적인 사람들, 우리 주변의 말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의 말이 맞고 그 사람의 말이 나와 합리적이고 동의는 되지만 우리는 사실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과 영성과 생명을 깎아먹지 않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잘 위로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위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회복되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우울증에 낙심중에 있는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빈 공간, 허망한 공간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다시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기분으로, 또한 우리 왠지 그 자리에서는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포기하시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순종을 이루도록 기도로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이 교회 밖에 나갔을 때 더 꺾이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엘리야처럼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낙심하고 우울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모두 들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